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게 하소서. 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보내시고 기도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또 보내셔서 주의 그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비도 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 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던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지러운 난관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에서 보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본편에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을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개인적인 고난이 극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인은 중년의 나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이 아니고 노년이 아니고 중년의 나이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 24절 한번 볼까요? 보면은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합니다. 중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정과 사회적인 기반이 다 꺼진 상태에서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개인적인 질병의 고난인지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가정적인 고난인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이 시의 흐름을 봐서는 이가 당하는 고난은 아마 민족 전체적인 국가적인 위기사태로 말미암아서 오는 자기의 그 큰 위경에 처한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가 다 전체 자기 나라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당시의 고난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다 고난이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앙 하고 울잖아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들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 나오면 고생길이다 그래서 소리 지르면 나온대요.
그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든지 질병으로 오는 그런 고난들 있잖아요. 오늘도 뭐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물론 뭐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만은 건강한 사람도 죽는 사람 많잖아요. 사고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 못 견디니까 그러는 것이죠. 질병이야 뭐 더 이상 이 자기의 지체가 그 버거운 싸움에서 패배하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얼마나 엄청난 고난입니까? 저는 그 환우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고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어차피 닥쳐오게 되면 심히 고난이니까 그냥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그냥 기도도 부탁하고 막 그러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가정적으로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속담에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난 덩어리거든요. 잘 될까 못 될까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뭐 남학신장사 우산장사 속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이거든요. 그럼 부모는 그게 고난이에요. 엄청나게. 염려한다는 것이 고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인 것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오는 그러한 고난.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회 분위기가 흐르기 때문에 오는 고난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 당시에는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은 지금 이 경제적인 고난은 보릿고개와는 게임이 다릅니다. 한순간 삐끗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거들나버리게 돼. 경제가 그냥 추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건 내가 뭐 나가서 일선에 가서 할 수 없잖아요. 사회적인 불의로 오는 그런 그 고난들. 우리가 요즘 정치도 봅니다만은 국가적으로 오는 이 민족적인 오는 고난들. 나와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대체 뭐 국회의원들 뽑아준 것만 하는 것인데 그들이 가서 하는 정치가 뭡니까? 정말 그들이 국민들 위해 끄떡하면 국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뭐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당쟁과 자기들의 욕심과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지도자들이라든지 국가 민족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들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국민들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하게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한 그 고난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시인이 보세요. 이 시인이 읽어보면은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건강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볼 때는. 그런 걸 볼 때는. 이 고난은 민족적으로 지금 굉장히 오는 그런 엄습해오는 고난인데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라고 해요. 3절에.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거지. 이 얼마나 이 시인이 지금 고통스러우는가. 그 위기가 닥쳐오는 그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나는 밤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의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둥지 속에 들어간 참새가 아니라 지붕 위에 있는 참새. 그러니까 거처가 없는 그러한 곳에 상황이 자기가 완전 노출돼 가지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닥칠는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한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할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서.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면 쓸수록 수렁의 늪에 빠져서 완전히 패가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 회복이 없는 겁니다. 회복이. 이 시인이 결국 뭐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도움을 요청.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개인적인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무슨 해결해 보려고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젠가 방송에 보니까 개은숙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가수. 예. 일본에 가서도 엔카의 왕이라고 뭐 칭송을 받을 정도로. 그런데 마약에 빠져놓으니까 말이죠. 이제는 재기를 하고 싶다고는 재기가 되게 저 마약 빠지고 히로뽕 빠져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죠. 구제가 불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기라고 자꾸 얘기하죠. 엄청난 스트레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다 쌓여지는데 이런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해답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보세요.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자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다 바꾸려니요.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뭐하다?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연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 주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우리의 가장 안전한 그 거주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기 때문에 지금 닥쳐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 우리의 생명을 뭐 어떻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내 마음속이 편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가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이 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이러한 이 사회적인 현상, 이 민족 국가적인 이 위기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주어진 사회 공동체나 민족적으로 큰 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주의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와 풍랑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